좋은 날을 주셔서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는 기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아가서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두 번째 시를 보았고요. 세 번째 시로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에 대한 어떤 주제는 왕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는 평범한 목자로서 이렇게 그녀와 사랑하게 되는 그 신부인 여인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연애 관계에 대한 배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를 보게 되면 딱 특징이 보여지는 게 왕궁이 나오고 향기로운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 왕궁 안에 어떤 아름다운 왕위도 보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두 번째 시는 어떤 목자처럼 굉장히 다 평범해 보여요. 되게 골짜기가 나오고 그 여인은 숨기도 하고 나오라고도 하고 골짜기를 넘어서 그 신랑 되는 분이 다가오기도 하시고 그렇게 보입니다. 세 번째 시는 이제 약혼 기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약혼이 있진 않잖아요.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결혼 과정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약혼이라는 게 또 존재합니다. 처음 번째로는 그 부모 간의 어떤 상견례 같이 이런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 결국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결혼을 이렇게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데리고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대신 가가지고 그 신부인 집이랑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 우리 삼손 같은 경우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지만 결혼을 할 때에는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문화적인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유대인 문화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아내를 얻으려면은 대가를 치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내를 얻는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얼마만큼 그녀를 사랑하는가, 그녀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신랑 집에서 얼마만큼을 내는가, 지참금으로 그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땠죠? 그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데려올 때 낙타 10마리에다가 물건들을 실어서 갔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왕이에요, 거의. 이렇게 나의 아들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신부를 얻을 때 얼마만큼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0마리를 데려와 가지고 거기다가 온갖 향품과 보물들 이런 걸 지참금을 가져가서 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녀를 대우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되고 또 이제 또 하나 특별한 게 이제 오늘 보게 된 부분이 약혼 기간이라는 것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약혼 기간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없는데 보통 이제 결혼을 하게 될 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이제 혼담이 되고 된 다음에 신랑이 바로 데려와서 결혼식을 치르면서 바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급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집을 준비하고 신랑이 자기 집을 준비하고 신부를 데려올 그런 모든 준비를 한 다음에 어떤 일정 기간들을 가지고 다음에 결혼식을 통해서 그녀를 데려오는 그런 과정이 보여집니다. 예수님 또한 어떤 그런 결혼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고요. 예수님도 집을 준비해 주신다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집을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신부를 데리고 이 땅에서 정말 신랑이신 분을 왕으로서 드러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세 번째 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은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 성경에 마크가 된 적이 없으시다면 마크라도 한번 해주신다면 나중에 보실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하나의 어떤 의미적인 하나의 시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기간에 대한 내용은 약혼에 대한 기간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3장 6절부터 11절까지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잠시 보게 되면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가루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들 같이 광야에서 나오는 이분은 누구시냐? 그분의 침상을 보라. 그것은 솔로몬의 침상이로다. 이스라엘의 용사들 중에 60명의 용사들이 그것의 주변을 둘러쌌으니 그들은 모두 칼을 들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라. 모든 자가 밤에 있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널쩍다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자기를 위하여 레바논의 나무로 수레를 만들었는데 그것의 기둥들은 은이요 바닥은 금으로 덮개는 자주색 천으로 만들고 그것의 한가운데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깔았도다. 오 시온의 딸들아, 너희는 나가서 관을 쓰신 솔로몬 왕을 보라. 이 관은 그가 정혼하던 날에 곧 그의 마음이 즐거워하던 날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씌워준 것이로다 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이걸 보게 되니까 세 번째 이 시의 앞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두 번째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청년 솔로몬처럼 연애 기간이니까요. 전혀 왕에 대한 모습이 안 드러났지만 결혼을 할 거니까 이제 자신을 드러내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왕이신 거예요. 그분을 보라고 하니까 이게 누구시냐 보니까 왕이신 거예요. 솔로몬 왕. 이게 보여지게 됩니다. 즉 결혼식에서 우리가 보게 될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분이신가? 이전에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러 오셨던 목자의 모습이었다면 다시 오실 때의 신랑이신 그분의 모습은 분명 왕이신 분이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를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의 이 앞부분에 보면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가루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기둥들 같이 광야에서 나오시는 이 분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처음 봤을 때에 비록 그의 모습이 솔로몬 왕이 비록 자신의 모습은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다 하더라도 한 가지 특징은 있었던 것 같아요. 향기로웠다는 거예요. 항상 그의 모습은 향기로웠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향기는 무형적인 거잖아요. 그가 왕관을 쓰고 나타났다면 왕이시구나 이렇게 보겠지만 향기라는 것은 보이진 않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봤을 때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사람의 모습이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분은 뭔가가 다른 부분들이 보여요. 바로 하나님이신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했습니다. 감출 수 없는 향기가 예수님 안에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은 이제 그 여인이, 이전에는 그 솔로몬의 왕을 봤을 때 이와 같은 부분들의 어떠한 고결한 부분들이 드러나 보였지만,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이분이 진짜 그 향기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 소설이나 혹은 영화로도 많이 봤습니다. 여기 어떤 왕자가 있었어요. 영국이 배경인데 에드워드 6세라는 그 왕자가 이제 왕이 돼야 돼요. 어린 나이에.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왕자가 밖에 세상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랑 똑같이 생긴 거지를 한 명 찾게 됩니다. 그래서 거지의 생활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옷을 바꿔 입어요. 그리고 자기는 밖에 나갑니다. 잠시 놀다가 돌아오려고요. 근데 그 소설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왕자예요. 속은 왕자인데 겉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거지였죠. 근데 밖에 나가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거지인데 왕자처럼 말하고 왕자처럼 심지어 싸우기도 하고요. 모든 모습이 왕자와 같아요. 또 심지어 왕궁에 들어갔던 거지는 겉모습은 왕자예요. 근데 왕자처럼 밥 먹고 거지처럼 밥 먹고 막 손으로 먹고 거지처럼 말하고 거지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은 분명 숨길 수 없는 향기가 그분의 하나님이심을 잘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볼 때에는 그분의 실제 모습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언자인 솔로몬은 어찌 보면은 솔로몬도 대언자였잖아요.
물론 우리가 솔로몬을 봤을 때 그가 아내가 몇 명이고 혹은 그가 육체적으로 어떻게 살았으며 이런 것을 통해서 뭐 평가절하를 좀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는 대원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나요? 여기서 보면 몰약과 유향의 어떤 그런 향기를 풍기는 그분이 뒤에 보면 이제 연기 기둥들 같이 광야에서 나오시는 이분이 누구시냐? 근데 두 가지가 나와요. 중요한 게 연기 기둥들 우리가 그리고 광야에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떤 배경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을 데려오시고 거기서 불기둥과 연기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 율법이 증언하는 그분이 누구시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발견했던 사람들은 이처럼 말했습니다. 빌립,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진짜 육체적인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왕가의 합법적인 계승자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라 하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서는 말하기를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모든 율법의 기록들이 그 초점들이 수많은 초점들이 고정되어 한 군데로 모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대두됩니다. 근데 그 초점이 어디로 맞느냐? 즉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게 맞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광야에서 나오시는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누구시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초림 때는 분명 인간이셨지만 겉모습은 인간이셨지만 그 속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셨다는 것. 모든 증언이 증언하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보게 되는 부분이 4장 1절부터 이렇게 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게 되는데 이제는 앞에서는 신랑이신 신랑 그분이 그리스도 또 이제 물론 이 성경에 나온 이 배경에서는 아가서에서는 솔로몬 왕을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신부의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신랑의 마음이 드러나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계시는지 바로 여러분 또 내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 신부의 모습에 대한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이처럼 묘사하신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보게 되는데 먼저 얘기하기를 보라 내 사랑아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어여쁘다고 말씀하세요.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이제 아름다움으로 묘사하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머리채와 머리털 얘기를 하십니다. 비둘기 눈, 염소떼에 비유하십니다. 비둘기 눈 혹시 무슨 색깔이신가요, 여러분? 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밖에 있는 비둘기를 보시면 눈이 빨개요. 그렇다고 해서 빨간 머리는 아니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전에 있던 교회 복된교회 옆에 건물에 새를 막 키우시는 박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옥상에 그 건물 주인이시나 봐요. 옥상에 새가 막 수백 마리가 살아요. 수백 마리를 키우시는데 제가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그 옥상에 그분한테 복음도 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사막 비둘기라고 말하는 그 아랍이랑 뭐 이쪽 사는 비둘기가 있더라고요. 되게 이뻐요. 되게 약간 우리나라 맷비둘기랑 비슷해요. 근데 되게 귀엽고 이쁜데 눈이
조그매가지고 검은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 하면서 검고 아담한 그런 모습을 말하고, 염소떼가 어떨까요? 그 줄지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좀 가지런한 그런 모습을 말했을 때 그녀의 어떤 머리채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검은색이고 가지런한 그 모습을 말하고, 이는 뭐라고 하나요? 털을 가지런히 딱 깎은 양떼. 양떼라고 하는 거 보니까 노랗지는 않았나 봐요. 하얀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가 하얗고 수태하지 못한 게 없다. 이가 중간에 빠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가지런하고 정렬된 그런 아름다운 고른 치아였던 것 같습니다. 예, 다행이죠. 네. 이빨이 빠지거나 했으면 좀 웃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입술은 뭐라고 하나요? 주홍색 실로 말해서 붉고 아름다운 입술로 말하고, 관자 노리는 석류 조각, 붉고 탐스러운 그런 모습. 목은 다윗의 망대, 곧고 긴 목. 또 젖가슴은 백합 가운데 쌍둥이 노루새끼 2마리, 그러니까 아담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떠한 그림처럼 그려지는 것보다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연다는 의미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꽁꽁 숨겨서 말하지 않으려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 신부를 대하시는 자신의 마음, 자신이 핏값으로 산 그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도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말하시는데, 이처럼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너의 모든 게 아담하고 사랑스럽다, 이처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4장 6절에서는 근데 보니까 술람이 여인이 갑자기 뭐가 흔들렸던 것 같아요. 마음이요. 보게 되면 4장 6절을 보면,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내가 몰약의 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약간은 앞전의 시에서 그랬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연애 기간 사이에서 연애를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렸죠? 여우 잡아라. 네, 기억나시죠? 갑자기 뭔가 흥이 깨어지는 듯한, 여우를 잡으라는, 우리 포도밭을 망친다, 그러니까 작은 여우를 잡으라 했던 이야기가 뭔가 흥을 깨는 듯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비슷하게 뭔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갑자기 뭔가 흥을 깨는 듯한 뭔가 말이 한번 툭 던져 나와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앞전까지는 계속 신랑이 신부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갑자기 신부인 이 여인이 두려움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약간은 그 술람이 여인의 독백처럼 느껴집니다. 왜냐면은 신랑이신 그분은 이미 향기가 다 나요. 모든 향기로움과 아름다움으로 계속 설명되어지는데, 이 전체 시에서요. 근데 뭔가를 구하고 찾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계속 신부였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 이 여인이 뭐가 자신은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향기가. 나도 향기가 필요하네. 왜 그랬을까 한번 저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랑인 분과는 자신은 좀 다른 거예요. 배경도 달라요. 만약에 둘이 같이 있었다면, 저녁에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면, 신부는 어떨까요? 아까 전에 앞전 시에서처럼 오빠들이 야 여우 잡아라고 해라, 그리고 오빠들이 땡볕에 나가가지고 너 좀 밭 좀 돌봐 포도밭에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랬으니, 하루 종일 그랬으니까 우리 형제님들처럼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왔으니 예배 드리러 왔을 때는 몸에서 당연히 열심히 일했으니까 땀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게다가 이처럼 밭농사하는 그 당시에 배경으로 했을 때는 그 여인은 땀 냄새도 나고 땀도 나고 몸이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흙도 무섭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왕이신 그분은 항상 감출 수 없는 향기가 났거든요. 그러니 둘이 같이 있으니 어떨까요? 그분에게서 향기가 나지만 자신에게서는 감추고 싶은 게 막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그러니까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이라는 것은 새벽이 되기 전까지죠.
그러니까 밤 사이에, 새벽이 되기 전에 밤 사이에 나는 내가 몰약의 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도 향기를 좀 뿌리고 싶다. 나도 향수가 필요하네. 왜냐면 그분은 향기가 나지만 나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연약해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있으니 안 되겠으니 뭔가를 가지러 나는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두려움을 좀 표현한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사실 이제 유향이나 몰약은 그 성경 지리적으로 보면은 그 동북부 아프리카나 그 아라비아 반도 쪽 근처에서 그 유향나무 혹은 몰약나무에서 나오는 수지라고 하죠. 나무의 진액이에요. 그거를 굳힌 향료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찾으려면은 레바논의 그 습하고 이렇게 풍족한 데가 아니에요. 저기 멀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가야지 찾을 수 있는 향료였어요. 그녀는 가까이에 있는 그 향기로우신 분과 비교했을 때 나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니 뭔가 큰 대가를 치르고 혹은 대가를 칠 만한 돈이 없다면은 내가 가서라도 저 멀리 가서라도 가져와야겠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난 게 옛날에 90년대에 우리 젊었을 때 봤던 그 드라마 중에 사랑은 그대 품에라는 그런 차인표 씨랑 신혜라 씨 나오는 드라마 기억나시죠? 근데 저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차인표 씨는 뭐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CEO가 되셨어요. 그리고 신혜라 씨는 약간은 그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약간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 여직원. 근데 서로 사랑하게 돼서 데이트를 하게 돼요. 근데 데이트 날이 되니까 차인표 씨는 막 노래 배경이 나오면서 서구식으로 샤워를 하면서 샴푸로 이렇게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합니다. 근데 같은 배경에서 복선이 되는데 신혜라 씨는 이렇게 다라 하나 바닥에다 두고 물을 받아가지고 빨래핀으로 머리를 감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러셨죠? 빨래핀으로 우리 감았잖아요. 빨래핀으로 감아요. 한쪽에서는 막 노래 나오면서 샴푸로 머리를 감고 서서 서구적으로, 그녀는 막 숙여가지고 빨래핀으로 머리를 막 감아요. 비교가 돼요. 같은 자리에 있지만 그 숨길 수 없는 향기가 왕이시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고결한 그런 향기가 났지만 함께 같이 있으니 그 여인은 그분의 사랑을 받지만 나도 뭔가라도 뿌려야 될 텐데 밤사이에 내가 가가지고 뭘 가져오리라, 이런 마음을 비췄던 것 같습니다. 땀과 그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과 나의 연약함, 우리는 이것들을 감추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또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교육을 해야지. 그리고 혹은 지식이나 재물이나 뭔가 어떤 것들을 밖에서 가져와서 채워야지 아이들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데, 내면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이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 안에 자정하신다면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가득하고 이 내면의 사람이 강건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내면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잖아요. 제 예전에 그 침례교회 처음 갈 때쯤에 이제 장로교회에 있다가 방황을 하다가 침례교회 처음 갈 때쯤에 친구들이랑 저녁 때 토요일 날 놀다가 이제 그날 침례교회 처음 갈 때였나 그랬어요. 갈 때였는데 누나가 다니는 침례교회였습니다. 가게 됐는데 친구들이랑 막 놀다가 보니까 저는 놀다가 친구네 집에서 잤어요. 그날은요. 약속한 날에 일요일 날 나왔는데 친구가 담배를 피는 친구다 보니까 저는 담배를 안 폈습니다. 근데 친구가 담배를 피니까 걔네 집에서 자고서 나왔더니 저는 몰랐는데 제 옷에 담배 냄새가 밴 거였어요. 청년 때였습니다, 물론. 그랬는데 부끄럽지만 그 사람 있는 곳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향기가 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모습들이 참 좋았는데 내 겉모습은, 물론 제가 구원받았지만 겉모습은 담배 냄새가 났어요. 부끄럽지만. 그것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속으로 그 친구를 얼마나 욕을 했는지 친구를 욕 했는지, 그리고 내가 뭐 좀 뿌리고 올걸, 이날은 내가 좀 다른 데서 잘 걸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마 이 여인도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 왕이신 분과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은 이제 또 말씀이 이어지는데 4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실제로 청혼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자신의 마음을 보게 되면은 이 내용들 중에서 5번이 내 정혼자야라고 말합니다. 이제 정혼한 사람으로서 표현을 하게 되고, 또한 솔로몬이 8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녀에게 레바논을 함께 떠나자고 말합니다.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마음을 빼앗겼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이제는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쁘냐, 내 사랑이 포도즙보다 훨씬 낫구나, 내 향유 냄새가 모든 향료보다 낫구나. 이게 보니까 근데 그러잖아요. 겉모습에서는 그녀가 스스로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향기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 가져오고 싶고 이렇게 말하는데, 신랑이신 분의 눈에는 더 큰 향유와 같은 향기로움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녀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쁘냐 이렇게 말하면서 포도즙보다 낫고 내 향유 냄새가 모든 향료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한 가지가 성도에게 있으신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저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느끼시기에 최고의 향료, 어떠한 모든 향료보다 더욱 낫다 하시는,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12절을 보게 되니까 내 누이, 내 정혼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닫힌 옹달샘이요 봉화샘이로구나. 이 말은 말 그대로 그는 원래는 왕궁에 살았어요. 왕궁에 봤을 때는, 혹은 예루살렘에 봤을 때는 모든 현대 문물과 많은 편의와 인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왕이신 분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레바논에서 찾은 것처럼, 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산에 갔을 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무슨 샘자수라든지 좋은 이렇게 물을 먹는다 하더라도 정말 그 산속 깊은 1급수 샘물에서 나오는, 내가 땀 흘리면서 가서 거기서 물을 탁 먹었더니 정말 약수다 이런 물을 먹었을 때 그와 같은 청량감은 우리가 아무리 냉장고에 있는 물을 따먹는다 하더라도 느끼질 못하잖아요. 왕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 많은 인간적이고 인공적인 많은 향기와 향료와 사람의 인공적으로 뿌리는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순수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신랑이신 분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이 어떠한 거에도 때가 묻지 않은 그 순수함,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결한 것으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뒷부분을 보게 되면 또 13절, 14절에서 말하기를 이제는 이처럼 말합니다. 내 초목들은 이라고 말하면서, 그잖아요. 아까 전에 그녀가 밖에 가가지고 무슨 향료나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구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내 초목, 너가 가지고 있는 너 자리에 있는 초목들은 이라고 말하면서 그 레바논에 사는 그 여인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석류나무와 향을 내는 고멜화와 나드의 번홍화, 창포, 개수나무, 모든 유향나무, 몰약, 알로에와 으뜸 가는 모든 향료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원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밖을 보지 말고 이 모든 것, 그렇잖아요. 이 그녀와 그녀 주변의
허락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원래 이 내용들 중에 보게 되면은 유향이나 몰약, 알로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좀 약간 외부 거예요. 사실상. 근데도 그녀가 가진 것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원래 이 모든 것들은 레바논조차도 솔로몬 거예요. 그잖아요. 왕의 거였어요. 그녀도 일하는 자리가 어디였죠? 솔로몬의 포도밭이었잖아요. 다 솔로몬 거예요. 왕이니까. 근데 이제는 그녀는, 솔로몬은 누구 거냐? 그녀의 거예요, 이제. 그녀의 사랑이 솔로몬의 마음을 이미 가로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얻었는지를 정말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을 말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 너희 거다. 하늘에 있는 거, 앞으로 있을 거, 이전에 있을 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것인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주님이 주님과 너희는 연합된 관계로서 그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거다. 솔로몬이 이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는 16절에 가서 우리 4장 16절에 가서 솔로몬 아가서 4장 16절에 가서 이제는 이 여인이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술람의 여인이 그 청혼한 그 왕이신 분께서 그녀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나의 정혼자야라고 부르면서 이 모든 것이 너의 거라고 말하면서 그 관계로서 결혼 관계에서 허락된 모든 것들을 설명하자 그녀는 이제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니 오 북풍아 깨어라 너 남풍아 오라 내 동산에 불어서 그곳의 향료를 흘러보내라 나의 사랑하는 이가 자신의 동산에 들어오사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드시게 할지니라. 아까 전에 밖에서 나가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좀 향기를 있는 것들을 내가 좀 가져와야겠다. 새벽이 되기 전에 내가 찾아가야겠다 했는데 왕이신 분께서 이 모든 게 나의 건데 너의 거야. 이제 너의 거야. 왜냐하면 너의 사랑이 이 모든 것보다 더욱 뛰어난 향기이다라고 설명하자 이제는 밖이 아니라 안을 보게 됩니다. 밖에 있는 것들은 이제 내가 찾으러 나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다 들어오렴. 왕과 내가 있는 이 자리로 다 흘러 들어오렴. 이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을 향해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내 앞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그 문제들이 그러니까 나무들이 뽑혀가지고 심기라 바다에 심기라 하면 믿음이 있다면은 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한 부분을 나 스스로는 내 개인적인 믿음으로서는 이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은 이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허락되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이 세상 밖에 있는 것들에게 명령할 수 있고 이곳으로 다 흘려와라. 왜냐? 내 안에 혹은 나와 함께 이 왕이신 분께서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이 왕이신 이분께로 다 흘러 들어오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진리를 찾았잖아요. 진리를 찾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진리를
계속 여전히 밖에 나가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생명을 더 찾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밖에 내가 성경을 봐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 저쪽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찾은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으로 생명이 더 들어오고 더욱 채워지며 내가 그 안에서 그 은혜를, 생명을 더 얻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사실 이 부분들을 잘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이제 1절에서는 내 누이 내 정혼자라고 솔로몬이 이제는 말합니다. 답가를 해요. 내 정혼자야. 그리고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내 몰약과 내 향료를 거두고 내 벌집과 내 꿀을 먹으며 내 포도즙과 내 젖을 마셨으니,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공급하며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설명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 친구들아, 이게 이 부분은 이제 한번 뒷부분도 한번 보게 되면, 오 친구들아 먹을지어다, 오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되 참으로 풍성히 마실지어다. 이제는 그 사랑이 나와 주님과의 사랑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얻은 사랑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초청까지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사랑, 그분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봤을 때 예수님께로 인도해야지.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저 사람의 삶이 나처럼 또한 바뀔 텐데, 이처럼 동참하기를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풍기시는 향기가 나의 향기가 된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향기라는 것은 무형이에요.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무형이지만 존재하는 거였어요. 앞에서는 어떤 그분의 목소리처럼요, 향기 또한 이처럼 무형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예수님을 알았을 때 그 향기가, 말씀을 통해서 그 향기가 내 향기가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 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술라미 여인은 땡볕 아래에서 많은 육체적인 노동이나 혹은 삶이 살았기 때문에, 평범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땀 냄새도 나고, 그러기서 자신이 그분과 함께 있으니까 뭔가를 감추고 싶을 때 뭔가를 밖에서 가져오고 싶어 했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사랑이 자신을 압도해서 그분께서 말하시기를 너의 사랑이면 나는 충분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향기들보다 너의 사랑이 가장 뛰어난 향기란다 라고 말하자, 그녀가 이제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나에게 모든 것들이 나에게 허락되었음을 발견하고 다 그분께로, 나와 함께 있는 그분께로 모든 향기들이 흘러들어올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가진 그분의 향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향기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 내가 그분께 사랑한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은 내가 주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은 좀 가장 어려워요, 솔직히 저 또한. 왜냐면 나는 항상 부족해 보이니까요. 그분께 뭔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는 내 안에서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다가가서 물어보신 게, 너가 이것들을 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냐라는 질문을 하셨고, 또한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2번 더 질문하셨습니다. 주님은 어찌 보면은 가장 큰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은, 그렇잖아요. 저 같으면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어?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 본질을 잘 아세요.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관여하게 되는가? 사랑인 거예요. 사람이 어떤 죄에 대한 문제들을 끊고 더욱더 믿음을 생활을 한다는 것도,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걸 끊는다는 게 내가 끊어야지라고 고민할수록 끊을 수가 없대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분의 사랑이 나를 압도해서 그분의 사랑이 이 모든 것보다 더 크다면은 자연스럽게 이 전에는 커 보였던 이 문제들이 끊어지고 문제가 작아 보인다는 겁니다. 즉,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 예수님 또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분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영광에 걸맞는 지극히 고결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자, 희생으로서 증명해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잘하였도다 그러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성취하셨으니까요. 주님은, 그러니까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주님과의 완벽한 결합을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세상에서 사랑일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결합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향기로서 드러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이제 방금 보았던 것처럼 권유하며 자연스럽게 그 향기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더욱 뛰어나시기에 이제는 그것이 나의 사랑이 되었고, 내가 이제는 사랑을 고백으로서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